반면교사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반면교사는 반면이라는 단어와 교사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반면이라는 것은 남의 부정적인 것, 소극적인 것을 가리키는 낱말입니다. 그리고 교사는 말 그대로 스승, 이렇게 가르치는 자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반면교사는 남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것, 잘못된 것을 통해서 자신을 비추어 봐서 자신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반면교사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도 이 반면교사를 담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 대상이 누구이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이 책은 에서의 후예인 에돔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심판을 예언한 이유는 형제 유다와 이렇게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예언할 때 그 당시 유대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우선 성경 말씀의 12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그 재앙의 날, 패망의 날, 고난의 날, 13절에는 환난을 당하는 날로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다가 재앙의 날, 패망의 날, 고난의 날, 환난의 날을 가운데 처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현재 유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다에게 뜻하지 않는 이런 불행이 현재 그들 가운데 지금 거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앙이 있고 패망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는 이 유다 상황에서 유다와 별 상관없이 보이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심판에 대한 선언이 3절,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등이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에돔이 살고 있는 보금자리에서, 둥지에서 끌어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돔과 함께 평화조약을 맺었던 그 나라들이 이제는 평화조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돌아서서 에돔을 정복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에돔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이렇게까지 말한 이유는 에돔이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유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보였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에돔이 유다에 대한 그 잘못된 행동, 잘못된 태도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첫 번째, 에돔에게 배울 우리가 반면교사는 뭐냐면 방관입니다. 즉 무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절 말씀에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멀리 섰던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유다가 어려울 때 당시 방관자로 서 있다는 것을 내가 멀리 섰던 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신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이 멀리서 바라봤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또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12절, 1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13절 말씀에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앙과 방관, 환난과 방관을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가 재앙을 겪고 환난을 당하는 것이 에돔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의 날 한 나라가 재앙을 겪을 수도 있고 환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무슨 단어를 쓰고 있냐면요, 12절 말씀에 형제의 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에돔과 유다가 형제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와 에돔의 뿌리가 야곱으로부터 출발한 형제 관계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형제가 뜻밖의 재난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멀리 서서 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고 재앙과 고통을 가운데 있는데 에돔은 자기하고 상관없는 자처럼 멀리 서서 방관하고 무관심하고 있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관하고 무관심하는 모습이 이 당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세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상 하나가 공개됐습니다. 중국 도심에서 아이를 납치하는 척 실험을 해봤더니 누구 하나 돕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중국에선 해마다 20만 명의 어린이가 실종되고 99%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지은 기자가 전합니다. 밝은 대낮 공원에 어슬렁거리는 수상한 젊은 남성. 혼자 놀던 남자아이를 번쩍 안아들더니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아이의 자지러지는 비명소리에도 중년 여성은 아랑곳 않고 벤치에서 멀뚱히 바라만 봅니다. 비슷한 또래 아이와 걷던 엄마의 눈앞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만 역시 구경거리일 뿐입니다. 딸에게 보지 말라고 타이르는 아빠도 있습니다. 이 모든 납치극은 중국 네티즌이 납치범을 가장해 연출한 겁니다. 중국판 유튜브에 노출된 이 영상은 중국 유력 매체들을 타고 돌며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거리와 쇼핑몰 안팎에서 9차례나 실험이 이뤄졌지만 아이를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도 없었습니다. 이 영상은 중국에서 많은 아이들이 유괴를 당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냥 방관하고 무관심하는 것을 실제 촬영을 했던 모습입니다. 옆에서 모르는 아이가 납치되고 있어도 그냥 내일이 아닌 것처럼 그냥 무관심했다 벌쳤던 것을 중국에서 영상을 하나 이렇게 촬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것이 중국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 대전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택시를 기사분이 가다가 승용차와 추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추돌을 하고 나서 그분이 멈추셨는데 그 멈춘 이유가 뭐냐면 택시 기사분이 심정지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짧은 시간 안에 이제 골드 타임 안에 그분을 이제 고쳐야 되고 이렇게 119로 전화를 해야 되는데 뒤에 타고 있던 승객 남녀 두 분이 약속이 있다고 하면서 그냥 내리는 바람에 그 택시 기사가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렇게 숨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승객분들한테 나중에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왜 이렇게 그 택시 기사분이 심정지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자리를 떴습니까? 그랬더니 일본으로 골프 여행을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상식을 초월한 그런 이야기가 이 사회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잘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연루되면 우리의 생활을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우리의 마음을 열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 곁에서 멈춰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지나쳐서 저만치 간 후에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왜 저 모양이지? 사람들이 저럴 수 있을까? 라고 말을 하고 재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맙니다. 자신에게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꼭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들 가운데서도 일어난 적이 한 번쯤 있을 겁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 왜 저런 일이 내 주위에서 일어났을까 하면서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세상이 왜 이 모양이지, 다른 사람들은 뭐하지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렸던 적들이 한 번쯤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에돔이 보여준 이 방관의 모습, 이 무관심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운 이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웃과 떨어져 있던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내가 먼저
좁히는데 자리를 옮기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자리를 좁혀가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님이 먼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어려운 이웃, 형제에게 먼저 나아가십시오. 관심이 많아지고 사랑이 많아질수록 그 가운데 있는 기쁨과 즐거움은 차고 넘칠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깊이 스며드는 아름다운 관심을 간직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에돔에게 배울 반면교사는 악한 개입입니다. 12절, 14절에 에돔의 나쁜 태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열거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했던 일들이 무려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형제 국가인 유다가 어려움을 겪는 날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6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에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에돔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남의 아픔을 보고 남의 슬픔을 보고 자신이 기뻐하였다고 성경은 에돔이 기뻐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2절 말씀은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현재 유다가 고난으로 인해서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런 유다를 바라보고 에돔은 크게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있다는 것은 박장대소하는 악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13절 말씀에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에돔은 유다가 환난을 당하는 그날 그 예루살렘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형제 유다가 어려운 가운데 처했기 때문에 도와주러 간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재물을 찾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온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어려운 처지, 많은 빈틈이 있는 그 틈 사이로 들어가서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 있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14절 말씀에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한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며, 현재 전쟁으로 아니면 또는 무슨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피해서 도망하는 자들을 사거리에 서서 그들을 막는 비열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도망가려고 하는 그 길목에 서서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 에돔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도망간 사람들 중에 생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존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잡아다가 다시 그들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형제 유다를 팔아먹는 사악한 태도를 저질렀던 것이 바로 에돔의 모습입니다. 이 6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에돔은 유다를 조롱하며 웃었습니다. 강자와 합세하여서 그들의 재산을 악탈하는데 먼저 솔선수범하였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사람을 팔아먹는 인신매매를 자행했습니다. 에돔의 이러한 자행된 이 더러운 악한 개입을 성경은 하나씩 기록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는 이유는 방관하였던 죄, 무관심하였던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악한 개입을 통해서 유다를 더 힘들게 하고 유다를 때리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돔을 심판한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런 악한 개입이 요즘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인터넷에 보면 악성 댓글입니다. 지금 엠넷이라는 프로듀서 101 시즌2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청소년들이 나와서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여러 가지 재능들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시청자들이 거기서 어떤 사람을 점수를 주고 어떤 사람이 잘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응원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 31일 며칠 안 됐죠. 그 온라인에서 출연자 가운데 한 명인 강다니엘이라는 그 청년이 있습니다. 청소년인데 그 사람에게 악성 댓글이 너무나 심해서 이 소속사가 그 악성 댓글을 걸었던 사람을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송의 내용이 악성 댓글 내용이 뭐냐면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성희롱도 있고 인신공격까지 이렇게 퍼붓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읽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소년의 이마를 다 보면서 너 이마에 주름을 보면서 이마를 접고 다니냐라는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마가 있는데 이마에 주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비하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또 너 인기가 바짝 인기라면서 이거 끝나면 없어질 거라면서 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합니다. 너 그냥 사고 났으면 좋겠다. 제발 자동차 뒤집어져라. 딱 몇 달간만 입원하면 안 되겠냐 하면서 심한 악성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이 이 강다니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자기 기분대로 자기의 욕구를 풀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고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는 일들이 서슴지 않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성 댓글을 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 또 훈훈한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 전주 효자동에 보면 우림중학교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1학년 학생 3명이 그 선행을 했던 일이 인터넷에 이렇게 기사화가 됐습니다. 4월 21일이면 2달이 좀 못 됐죠. 그때 어떤 한 70 넘은 할머니가 신호등을 이렇게 건너다가 신호가 이렇게 얼마 안 남았는데 막 무리해서 가시다가 도로 턱에서 딱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근데 넘어지셨으면 할머니가 일어나셔야 되는데 계속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림중학교 학생 3명이 달려가서 할머니를 이렇게 부축했습니다. 이렇게 부축해서 일어나셨는데 다시 넘어진 자리가 너무 아파서 주저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근처에 있는 병원에 찾아가서 119 찾아가서 구급차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마치 구급차가 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휠체어를 가지고 와서 그 할머니를 모셔다가 병원에 와서 치료받을 수 있게끔 또 하고 또 가족들이 올 수 있게끔 그때까지는 기다려서 치료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학생들의 선행이 할머니가 또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 5월 25일 날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도와주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학생들이 자기를 와서 도와주는 것에 감사해서 그 학교에 가서 감사의 이 표현을 한 일이 이렇게 신문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2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우리가 남에게 악성 댓글을 달고 남에게 키보드를 쳐서 남을 모욕하고 하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헌신하고 남에게 선행을 베푼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나의 힘을 들여야 되고 나의 에너지를 들여야 하기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착한 개입, 이 선한 개입을 통해서 주변에 잔잔한 감동을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돔이 악한 개입을 통해서 유다를 힘들게 하고 유다를 어렵게 했던 그런 반면교사의 모습을 삼아서 우리는 착한 개입의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의 고통과 상처를 덜어주는 데 힘을 보태야 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힘의 능력이 착한 개입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아름다운 연을 맺어주는 것이 착한 개입의 연결고리입니다. 이런 착한 개입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꿈꾸며 또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들의 눈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울 때나 힘들어 울 때도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모르는 장소에 가서
어려움을 당했다면 어느 누구 하나도 도와주고 있지 않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들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많은 원망을 쏟아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원망을 쏟아놓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악한 개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쳐다봐야 됩니다. 그 관심이 아름다운 향기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점점 이런 무관심이 많아지고 악한 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신앙인과 우리 공동체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한눈 팔면 세상의 흐름에, 세상의 조류에 멀리 떠내려 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주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알고 또 그들의 필요를 알아야 그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을 우리들 가운데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발걸음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작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십시오. 또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을까를 늘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또 이웃의 기쁨에 함께 웃어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잠시나마 우리의 어깨를 빌려주시고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의 관심이 깊어지고 착한 개입이 넓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행복한 성도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함께 동참하면서 달려가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